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그동안 몇 해 동안에 걸쳐서 로마서부터 차례로 강의하는 중에 오늘은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계속 기도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그 중요한 목적들을 성도에게 전달하라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요 최고 신학자였던 요한 칼빈 목사님은 다른 주석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잘못 주석하면 위험할까 싶어서 사실 주석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가운데서 사실 나왔습니다. 아마 이만희도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또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말세 복음이라 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바르게 알고 복음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우리는 계시록과 관계없이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10명의 황제에 의하여서 250년 동안 핍박을 받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황제에 대한 호칭 문제입니다. 황제에게만 큐리오스라는 주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거부하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우리가 신하는,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로 또 왕권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지죠. 사도 요한도 그 부류에 속하여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체포를 당해서 기름가마에 집어 던져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오니까 다시 어디로 보내는 것인가 하면 밤모섬은 바유산입니다. 정치범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에 보내게 되지고 그곳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아시아 7 교회가 바로 수신자가 되죠.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신 바로 그때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주님 재림으로 오신 그 기간 전체를 두고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초대교부터 예수님 재림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해야 되는 기다렸던 장면들까지도 나오죠. 그리고 역사 속에는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이단들이 많이 사실 생겨났습니다.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종교들이 바로 안식교가 1843년에 예수 재림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날짜 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오신다 그랬더니 안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까지 오셨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죠. 여호와의 증인도 6번이나 예수님 재림으로 오신다고 강조를 했고요. 영화교나 동방교나 장막성전, 안상홍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교도 또 유명한 우리가 아는 다밀성교도 있죠. 이장님식. 해외도 수없이 많아요. 다 누군가요? 귀신 들린 자들의 사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서 예수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 천사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알면 사요 혼란이 와요. 오늘 담임 성교 때도 우리가 처음 했잖아요. 그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면서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죠. 직장도 안 가죠. 집 팔아가지고 은행
대출 다 받아가 그 돈가 흥청망청 서면서 이제 재림 기다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걸 통해서 속입니다. 봐라, 예수님 재림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왔지 않냐. 그래서 종말이 없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한부 종말론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속에 종말을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아예 종말 이야기를 교회에서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럼 예수 종말이 없습니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내세단 설교나 여기에 관한 부분들을 거의 하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만 겁니다. 이것도 사단이 사실 속은 겁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목적인가요?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 자체는 예수 천당입니다. 천국의 사역을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다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말씀으로 확립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캐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이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일어난 것도 말씀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찾고 인도함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는 역사도 뭘 하는 겁니까?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면들이 정말 들려지게 된다면 이런 역사가 사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치유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신 모든 것까지도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질 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 입은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는 말씀으로거든요. 정말 말씀이 내가 들려지면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성경 3,900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 33장 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예민하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이 보이셔서 이 말을 전하게 만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가 바로 교회의 강단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목사를 강단에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도록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반드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강단 메시지를 뭐 하라고요?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강단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이 졸고 딴생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집니다. 교회 문 밖만 나오면 다 잊어버리죠.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들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을 서실 때에 주께서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죠.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누가 복이 있는지 압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그것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늘 음성 듣고 기록한 서신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없이 무너지고 있는 수많은 교회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황금지대가 복음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지고 이것이 재앙지대화 되어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음란과 태폐문화 속에 빠져있는 후대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이단들과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참된 복음이 전되는 곳에 내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삶 오늘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찾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앞에 놀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되신 증거들이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아.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뭐 할 때요? 정말 내가 사모를 하면서 보면서 들어가면 일이 역시 일어나게 되지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인생에 심각한 문제들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를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자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 문제를 두고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지죠.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신이 필요한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뭐만 찾으면 정말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시고 따라서 바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 문제가 왜 생겨난지 압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복음 언약을 내가 놓치고 그 언약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겨나졌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말씀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이 묵상하는 자에게 한 음성을 우리가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음성 정말 들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의 모습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초대, 일곱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지요. 요한계시록 수신처는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입니다. 바로 여기 일곱 교회는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일곱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영적 시스템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쓰임받도록 만드는 모든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분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일곱 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왜 이렇게 잡으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위하여서 교회 목사에게 권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목사에게 왜 권위를 주는 것인가 하면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예배와 강단의 메시지가 죽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간에 명성교회 일로 인하여서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뭐 아들에게 세습해 주었다고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세습하지 말라는 규정 자체도 없고 또 미국이나 유럽교에서는 수많은 세습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말 대를 이어서 교회의 중요한 후임자로서 자기 있으면 아들이면 어떻고 누구면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걸 빌미로 삼아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을 선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 지파가 되지 못한 그 고라라든지 또 장자였던 르벤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그 다단과 아비람 같은 자들이 일어나져서 왜 너희들이 제사장 해먹고 너희들이 왜 높은 자를 다 해먹냐, 우리 같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같은 지파인데, 이렇게 해서 군의에 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명의 당을 지어서 모세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지죠. 이 사건 때문에 그 250명이 하나님 앞에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해서 각자마다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 다듬어서 가도록 만듭니다. 12개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었는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살구 열매를 맺어요. 그건 아론의 상난 지팡이로 하여서 언약궤 안에 나중에 보존을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론이 딴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세워져야 하나님 말씀이 전달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하신 것들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누나 미리암이 비방을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못은 모세가 사실 잘못을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쳐서 문둥이 되게 만들고 모세가 눈을 해서 기도했을 때 나도록 만들어줘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강단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의 신뢰감이 이게 딱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성도가 영적으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권위 준 것은 목사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과 시리권까지 왜 준 것인가? 교회에 축복하고 다스리라고. 민수기 6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주시길 원한다고 복을 빌면 네가 복을 빈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목사가 뭐하죠? 예배 끝날 때 축도를 걸어서 목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는 이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심부름꾼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또 목사는 처신도 해야 되겠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그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그분을 설명을 하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뿌리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난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2장 21절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으로 묘사를 하셨죠. 가장 무서운 것이 교회를 회방하는 겁니다.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를 없음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를 회방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교회 세운 자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이 이래까지 하는 것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의 신앙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으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 삼천 제자 운동에 서나마 성결염 운동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들 내가 쓰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 사랑을 받게 되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찬송 208장을 보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해까지 늘 봉사한다고. 바로 우리는 교회를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간에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일찍이 오셔서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배 정말 교회 사랑하고 그만 성공만 해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록펠은 사업성 너무 바쁘니까 다른 때 와서 교회 와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약속대로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그날 본문 읽어보고 묵상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그 록펠레가 신앙생활을 승리된 비밀이 딱 하나입니다. 예배 성공한 거 하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에 록펠만큼 부자되게 만든 사람이 없어요. 2000개 교회를 세우고 10여 개의 대학을 세울 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승리했거든요. 뭐 때문에 했다고요? 예배하는 승마하고서. 볼지어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너를 그를 보겠다고는 말씀을 하죠.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500의 성도들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하나를 떠나서 인간이 완전히 멸망 상태로 다 빠졌습니다. 바로 그 배경이 지옥 배경이요, 재앙 배경, 흑암 배경 속에 빠져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오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후손들에게는 그대로 지어지어서는 남길 수밖에 없는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메시아를 보내도 약속하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가라고. 땅 위에서 내 정인 되리라고 그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성령 충만으로 너희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정말 그분이 남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 속에 내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집니다. 여전의 방향을 맞추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해 갖고서 그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요구나 내 필요의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 자체를 다시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정말 그분이 마지막으로 명을 맡기신 전도 선교를 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방향 맞추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역사에 임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 목적을 어디에 둘까요? 바로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했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옵니다. 세상 종말의 기준이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도록 성도 개인에 주시는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종말의 정상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표적과 기사로서 택한 백성을 미워하기까지 그들이 지금 날뛰는 현장 속에 우리는 그 무너지는 성도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봅니다. 그죠? 여러분, 귀신 종교도요, 지금은 방언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 신비 체험도 다 나옵니다. 지금 귀신 성미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깊이 기도하는지 압니까? 문수미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합니다. 뭘 받기 위해서? 악령 충만 받으려고. 자, 오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전 세계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멤버들이 유럽 가서 메시지를 했는데 성령하고 설교하는 걸 처음 듣는데요. 그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사 이야기만 하지 성경 이야기는 안 한대. 복음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이게 유럽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수많은 선교 현장을 가는데 모든 현장의 공통점들이 복음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것을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게 만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게 만들고 이거 이유가 없어요. 복음 없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지면 그리스도 없는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복음 없이 여러분 기도하게 되지면 반드시 불건의 신비의 나중에 빠지게 되어져요. 상박산에 올라가서 그전에 기도했던 자들, 분별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박산에 올라가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70% 마귀 방언하고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왜? 무겁기 때문에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게 되니까. 복음이 없는 경건을 교회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청빈한 것 강조하게 되고 선행 강조하게 되집니다. 예수 십자가 왜 주셨나요? 착하게 살아라고 예수 십자가 주셨나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생의 장실배 비껴 지나가지 않아요. 복음 없이 하는 말씀 순전하고 강조를 합니다. 복음 없는 순종은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현상들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없어지게 되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교회들은 문을 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유럽 이미 불 꺼진 지 오래고요. 미국은 꺼져갑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지 압니까? 교회 건물을 사서 캬바레 하고요. 교회 건물을 사서 경찰서 하고요. 런던에는 뭐가 제일 많은 거? 교회 사서 무슬림 사원 만들어요. 이게 지금 현실들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것은 원칙인 이 복음운동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문 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전부 싸움박질이고 그리고 교회는 크게 지었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이게 전부 경매로 나오게 되지만 누가 사는 것인가 하면 신천지가 하고 하나님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금 다 성남에도 여러 집 샀죠 벌써. 이 복음 하나 없어서 교회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복음 언약 붙들고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그들과 영적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지면은 그들과 영적 싸움 우리가 실패해요. 기도하셔야 되죠. 하셔서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내 삶으로 바꿔져지겠다고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갖고서 내가 먼저 살아나고 흑암이 덮이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 참 좋은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이 민족사는 일대로 쓰임받게 만드는 곳에 내 인생이 주요로 쓰임받게 만들어 달라고 도전해야 되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왜 이 말씀 우리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합니다. 재림 준비하라고, 종말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찾으세요. 여러분이 깊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 인생의 쓰임받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안식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종말이 가까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때에 우리는 말씀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능히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겠다고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운 것인지, 오른손 7뼈를 잡으시고 7 금촛대사를 운행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는 바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민족 세계를 차리는 것을 받을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성전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들입니다. 무엇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무엇으로 재림을 준비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 누리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를 두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찾아서 이야기에 저희 삶에 들어지기까지 언약의 말씀보다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